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묘한 일을 깨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현미경, 이전에는 돋보기로 보아도 조금 보였던 것 같은데 그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죠 지금은. 그리고 중학교 때 이 눈의 입자를 관찰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눈이 동그란 줄 알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육각형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간단한 육각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만화경 같은 거로 보면은 막 모양들이 육각형이 변하는 것처럼 계속 다 조금씩은 다르다. 아마 이런 경험들을 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눈의 입자를 보고 놀란 적. 19세기에 실제로 이 미국의 사진작가 윌슨 벤틀리라는 한 분이 평생에 눈 사진을 찍었대요. 현미경의 사진을. 그랬는데 놀라운 사진이 이 수천 장 중에서 하나도 똑같은 게 없었다. 정말 다 다른 모양들을 다 각각의, 그러니까는 그 작은 물방울 하나가 이제 얼어붙어서 땅에 내릴 때까지 이 눈이 하나님께서 육각형이지만 모두 다 기하학적인 예술품을 새롭게 빚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기예보를 딱 보면 오늘 비 오는구나 눈 오는구나, 뭐 오늘 날씨도 약간 좀 꾸물꾸물하다, 그렇게 비가 뭐 눈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다 이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엘리후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안개에 갇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절규하고 있는 그 욥에게 고개를 들어 당신 곁에 있는 천하 만물을 보십시오. 그 광대하고 세밀한 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37장 14절에 가만히 듣고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상 속에 우리는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의 세 친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어떤 이 딱딱한 공식이죠. 죄져서 벌받고 착한 일에서 복받는다. 그렇게 욥을 정죄했지만 엘리후는 다른 이야기, 살아있는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6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것이 쏟아지죠? 그러면 37장 13절에는 이게 왜 쏟아지냐? 혹은 징계를,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방울을 증발시키기도 하고 모아서 빗방울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람에게 쏟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과학적으로 보면 증발이고 또 응결되는 이런 과학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엘리후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이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려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죠. 통치. 이게 시대적으로는 족장 시대의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 이 수천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 진정한 영성. 기도 굴에 갇혀서 그냥 눈 감고 명상하면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영성은 길가에 핀 장미꽃 한 송이를 보고 갑자기 쏟아지는 어떤 빗줄기 하나, 차갑게 내리는 어떤 한 송이의 눈,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는. 그래서 이 3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36장 30절.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가축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성이 가축이 더 뛰어난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물들이 비가 오는 날 개미들이 안 보인다. 비가 오기 전에 개미도 거미도 벌들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천하의 이 미물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걸 알게 하셨는데 우리만 우둔한 것 같아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라고 하는, 그런데 영성이 둔감해서는 안 되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오묘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14절, 37장 14절 한마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은 지금 조금 갇혀 있어요. 물론 욥이 잘못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자신의 고통이라는 속에 갇혀서 너희들은 왜 내 고통을 못 보고 저렇게 정죄만 하냐 원망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봤어요. 어제 말씀에서는 이 웨일리언 50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특정한 홀로 고립되어 있는 이 고래가 주파수를 내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자기네 혼자 소리를 내며 울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준다면서. 왜 나입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내면의 자신의 소리에, 자신의 상황에만 머물러서 눈물 짓고 있었어요. 그때 이 영적인 낙심이 오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에게 14절에 가만히 서서 보라. 계속 서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시선을 밖으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걸 14절을 어떻게 읽으냐면, 욥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동굴 속이 아니라 어떤 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다 보이고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종종 의심해요. 내 고난 때문에, 내가 고난받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누군가가 벌을 받으면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지혜와 내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가둬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3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할 수 있겠느냐. 22절 북극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구름을 두들겨 거울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 황금 같은 빛, 하나님의 위험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요. 고난이 깊어지면, 계속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내 머리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분석하기보다, 그리고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그냥 그분의 이 넓고 크고 위대한 광대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에 일어난다고 해서 내 작은 뇌로, 어떤 과학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1.36kg의 이 뇌에 그 크신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느냐. 온 우주 한 채 오차 없이 오늘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그저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오늘 37장 24절에 이렇게 끝나는데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삶의 무게, 또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려 할 때 잠시 우리도 눈을 멈추고 모든 걸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가운 오늘 공기 속에서도 이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는 다 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되지만,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주님만 크십니다, 광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구석구석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나에게 딱 맞춘 상황과 환경들, 사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광대하신 넓은 그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고난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상과 이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이 허락되어 주님을 아버지 하나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겸손히 찾고 엎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장 오묘한 진리,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선교지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프고 곤고한 자들이 누굽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떠나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유정자가 되어 치리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바람이 따스한 주의 손길이 흘러 모든 우상이 누려 아버지 떠나가고 아버지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버지는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뜨겁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삶의 터전에 아버지 직장의 일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